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삶의 건강한 대인 관계는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 힘들고 피곤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가족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은 더욱 힘들게 됩니다. 이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게 되면은 부부, 또 부모, 자녀, 또 경영자, 노동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관계의 성공 열쇠는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주의 훈계, 교훈으로 자녀 양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된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마땅한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마땅한 일이지요.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순종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인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십계명 5번째 계명도 내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고 잘 섬기는 것으로서 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자주 찾아뵙고 또 용돈도 잘 드리고 시간 같이 하면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 중심으로 하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공경인 것이지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효도할 시간이나 또 물질도 없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물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십니다. 부모 말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진심으로 공경할 때에 기쁘고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복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지만은 이것이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무를 다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자녀 의무가 있으면은 부모의 의무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 복종만 과도하게 요구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잘 조명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와 자녀 둘 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만 효도를 강요하고 부모의 의무를 잊기 쉬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자녀를 상전처럼 대하면서 아이들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엄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것은 그 자녀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녀를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힘이나 권위를 부당하게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도 사람인지라 부당한 일을 처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식대로 하라. 주의 말씀대로 하라. 그렇게 해야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오면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자녀를 대라 하는 말씀은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식은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매를 드는 일은 조심해야 하고 아예 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매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의 감정으로 매를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육 효과는 없게 되고 자녀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가 그것이 때로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아이들 맞는 순간에는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고 또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무언중의 폭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몰라서 말을 못할 뿐이지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들이 그렇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생각에 부모는 옳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어른들이 괜히 신경질 내고 별로 잘못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혼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피해자가 되고 부당하게 취급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령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도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벌 주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벌을 줘야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벌 받는다. 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의 일방적인 그 힘으로써 벌을 준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원망이 쌓이고 인격적으로 굉장한 큰 상처와 또 폭력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이 별로 없어서 벌을 받지만은 나중에 힘이 생기게 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한 부모는 자녀들의 순종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태도와 자세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태도와 자세가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대하는 방식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지켜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거짓을 말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야곱은 다른 사람 속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삼촌 라반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연단 받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이 자기 상속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참 배신감을 느꼈겠지만은 그냥 내주었고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탕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교육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탕자 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단지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부모로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안정된 직장을 목표로 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이 몰립니다. 자신의 꿈이나 달란트는 일단 접어두고 부모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 소유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에 헌신하면서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각자에게 다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자녀들 생각을 무시하고 억지로 순종하게 하면 반발하든지 의존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방식, 부모의 욕심과 고집,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다른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를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학자는 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상자 속에 넣어두고 상자 오른쪽에서 늘 먹이를 그렇게 주다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왼쪽에서 먹이를 주면서 반대쪽으로 가는 쥐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쥐들이 정신을 차릴 즈음에 또 방향을 바꾸니까 스트레스 받은 쥐들이 털이 빠지고 결국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일관성이 없는 태도가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행동을 두고 부모의 생각,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자녀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또 자녀가 같은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일관성 없는 기준을 가지게 될 때에 자녀들이 어릴 때에 말없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각자가 인격을 가진 독립체이고 아무리 어려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부모에 의해서 강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특히 칭찬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너희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엄마 아빠는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하더라도 칭찬과 애정 표현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와 신뢰와 사랑이 있는 곳에 그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외출하고 집에 남아있을 때
그림 물감으로 동생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냥 방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방이 엉망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벤자민 참 그림 잘 그렸구나. 딱 보니까 너 동생인 걸 그냥 알겠다. 칭찬합니다. 나중에 유명하게 된 이 벤자민은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칭찬과 격려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에는 깊이 있게 그게 마음이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마다 각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자녀의 개성과 특징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우리는 비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을 잘 이렇게 부모들이 관찰하고 세심하게 돌보면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고 부모 역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 큰 일을 했지만은 평생의 우울증을 안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요. 이렇게 결벽증이고 또 우울증의 기질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부모와 그 부모의 교육 방침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로서 지독한 그 검소한 부지런함으로 성공했던 광산업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이 그 무지하고 품이 없었던 과거를 보상받으려는 듯이 그 루터에게 상류층 교육을 시키면서 폭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루터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 어린 시절에 호두 하나를 훔쳐먹은 죄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루터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그 폭력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루터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감 결핍으로 살았던 루터가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컸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면은 그 분노는 쌓여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방식대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을 진정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서론으로 하는 권면이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하고 부모 자녀도 서로 복종하고 상정과 종도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고대 시대 때의 이 말씀은 상당히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 남녀의 차이가 크고 부모 자녀가 그렇고 상정과 종이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성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세상적인 지위가 조금 낮다고 함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다 서로 피차가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 몸 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교회의 원리,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원리가 가정에서부터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게 될 때에 이 사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될 때에 교회도 사회도 회복되게 되고 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고 돕는 사회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가정이 많아지게 될 때에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시작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가정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 꿈을 따라서 이 꿈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소망의 가정, 우리 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가족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의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